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네시보 같은 사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덕목을 배우고, 그리고 그 신앙의 덕목이 우리의 신앙의 큰 유익과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의리입니다. 신앙에서도 의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의리는 조심해야겠죠. 경계해야겠죠. 교회 안에서 보면 인간적인 의리로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은 다 무너집니다. 정말 저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매력적이라, 저 사람의 조건이 좋아서,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적인 의리로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형성하면 결국에 영적 전쟁에서는 늘 무너지고 깨지고 파해지고 상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의리라는 면이, 신앙적인 의리는, 신앙 안에서 생긴 의리는, 믿음의 의리는, 복음의 의리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의리를 회복하고 신앙의 의리를 단단하게 하여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과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의리가 있는가? 신앙의 의리가 정말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의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 삼아 주셨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자처하는 그 사랑을 보였는데, 그렇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신앙의 의리를 지켜내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버리는 것, 궁극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의리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싸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의리를 지닌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배신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덕목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은 성경의 디모데후서에만 딱 2번 나온 인물입니다. 짧게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 등장하는, 어찌 보면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작은 사람이 어떤 의리를 지켰기에, 어떤 신앙의 의리를 가졌기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성경의 그 인물을 기록할 만큼 중요한 덕목을 보였을까. 이 오네시보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국어로는 조금 어감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네시보로. 네.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헬라어의 속뜻을 보면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안겨다 주는 자, 예수님께 유익을 안겨다 주는 자, 교회의 유익을 안겨다 주는 자, 사역자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는 자, 유익을 가져오는 자, 오네시보로.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보로는 단순히 개인의 의리만이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신앙의 의리를 지닌 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적이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의리가 없으면 늘 우리의 배신의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로마 감옥에 구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함께하던 주변 동역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의 외면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옆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따르던 그 사람이 정작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나는 세상이 좋아, 아유 나도 감옥 가라고, 나는 함께 못 있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역자 바울 옆에 함께하던 자들이 배신하고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함께하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렸대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감옥 갔는데 다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함께 교류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다 떠나가고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떠난 것을 보면 바로 바울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만한, 그 고난을 감수할 만한 신앙적 의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의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의리가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적 의리가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배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그 배신한 자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이름을 올리는 사람처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당신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때 배신한 자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의리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는 말은 하지만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팽개치고 도망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아이고 나는 내가 왜 그것을 감수해야 돼? 바울 옆을 떠나가는 사람처럼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내가 이런 말 왜 들어야 돼?
툴툴툴 털어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예수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 바로 복음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신앙의 의리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자기 사진 하나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고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 사진이 뭐라고? 그렇죠? 정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게 다 뭐에 있어요? 신앙의 의리 없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요, 그렇게 기독교 미래가 밝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목회자가 탄압을 당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구금이 되고 목회자들이 탄압을 당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성도들이 탄압을 당하게 되겠죠. 예배의 권위, 예배의 생명권을 가지고 흔들고 비판하고 탄압하는 시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가 있는데, 이런 바울과 같은 시대를 우리도 동일하게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바울과 같은 어두운 시대, 오늘 본문의 바울이 경험한 사역하다가 겪는 구금되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우리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기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내 이름을 그는 다 떠난 자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그 이름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오늘 오네시보로처럼 의리를 지켰다라고 평가받는 이름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로 남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오네시보로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의리를 가졌기에 그래도 그 짧은 성경에 그 이름을 제외시키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의 덕목인 의리를 배우고 지켜 우리의 덕목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징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고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오네시보로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은 17절에 기록되기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부지런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개의치 않았다. 부지런히 노력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을 했고, 그 감옥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의리라는 것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의리라는 것이죠. 복음의 의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수고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짢고 귀찮고 불편한 수고를 감행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의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수고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찮고 어려운 일도 내가 수고를 감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우리를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는 집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주는 권사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는 성도다, 너는 오네시보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의리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신앙생활 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열심히 할 때요, 뒷짐지고 빠져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맨날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하지는 않습니다. 직분자리에 앉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게 맞고 저게 틀렸고, 정작 행동은 안 하고 보여야 하는 헌신은 안 보이고 드려야 하는 물질은 안 드리고 말로만. 그런데
진짜 복음의 의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오네시모로가 그 바울의 감옥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 길을 부지런히 찾아 떠난 행동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가 세우신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리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는, 정말 입술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수고와 헌신과 물질로 나아가 그 의리를 지켜내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이렇게 해븐 빅잔치 하는 것도 우리 장로님들 주관해서 모범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귀한 잔치를 열도록 하는 것, 그것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또 열 수 있었고, 말로 한 것이 아닌 수고를 부지런히 한 그런 헌신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의리를 지키는 일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걸 다 버리고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따라서 내가 진짜 부지런히 움직여 행동으로 주 앞에 내 의리를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한 것처럼 하늘의 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복음의 의리 있는 자로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름들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네시모로는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였고, 두 번째로는 16절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수와 교제한다라는 것은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조금 꺼려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존경하는 바울이 이제 죄인이 되었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난 거거든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죄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니까 연을 딱 끄는 거예요. 성급기를 한 거죠. 연을 다 잘라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압박과 분위기 속에서 오네시모로가 보여준 믿음의 의리라는 것은 그 바울을, 감옥에 갇힌 바울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세상의 시선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의리로 바울을 따랐으니까 인간적인 의리가 안 맞으면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준 의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을 따랐고 섬겼던 오네시모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할 때 그만큼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맺어진 관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탄압해도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성도 되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직분자 되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의리를 하나님께 보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과 집사님과 목사님으로 만난 게 가장 기쁘고 존귀하고요, 권사님과 목회자로 만난 이 관계가 너무나도 기쁘고 존귀하고요, 성도님과 목회자로 만난 이 관계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장로님과 목회자로 만난 이 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자부할 만한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맺어진 관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의리 있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맺어진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꺼내고 저 사람 따라가다 바울 따라가다 망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의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기록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 이 아들의 이름, 이 딸의 이름을 봐주세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신 의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정신을 똑대히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대 맞이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 교회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담임 목사님을 옹호하고 말씀으로 대변하며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오네시보로의 이름을 기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그 이름을 시인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의리 지키려고 하면, 의리 지키려고 마음만 먹고 나가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비난하죠. 남편이 발광하고 아내가 발광하거나 아니면 옆에 친하다는 사람이 멱살 잡거나 그 의리 못 지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못하게 하려고. 오네시보로는 안 그랬을까요? 그 먼 길을 혼자 부지런히 찾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하고 다 떠나가는데 혼자만 잘났다고 떠나가는 오네시보로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비난했겠죠. 뭐하는 짓이냐고 했겠죠. 그러나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킨,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시인하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이름으로 여기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고난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나에게 왔음이 곧 나에게 축복이라는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의 의리를 다 감당하고 지켜내시는 자들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맡은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의리로 여기는 귀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오네시보로의 그런 성품을, 그런 신앙의 덕목을, 의리를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자주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한번 위로하고 위로했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 두 번 했으니 그래도 좀 잘했다가 아니라요, 자주 격려해 주었다.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그 배신당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감옥 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하죠. 함께 웃고 동거동락하고 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갔던, 열심히 있던 그 기억들이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기억의 파노라마 같은 장면들이 바울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했을까요? 혼자 있으면 더 사무치고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혼자 침묵할 때 그 아픔이 더 절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찾아가 자주 격려해 주었다. 오네시모로가 단순한 인간적 친분의 의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맺어진 신앙의 의리를 보였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의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자기가 섬기는 믿음의 의리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던 자였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는 것 알고 있지만, 이 수고에 대한 헌신의 보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던 자였죠.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윈 필요 없이 믿음의 의리를 지키며 바울을 자주 격려하고 자주 찾아보고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프실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제 나중에 회복하고 또 나오고 하시면 자주 격려하고 자주 격려하고 자주 위로하고 자주 돌보고 자주 챙길 수 있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고난받는 주의 종을 보고 그것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주 돌보는 믿음의 의리를 지킨 오네시모로. 저도요, 참 이렇게 사역하면서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자주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면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진짜 뭐 힘이 하나도 없다가도 막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힘들진 않으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막 도우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힘이 없다가도 진짜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교회를 위해서 죽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저 밑에 어디선가부터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는 것을 막 느끼게 돼요.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향해서 자주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자주 격려할 수 있는 자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자주 격려하실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자를 자주 격려하실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럼 망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관계 안에서의 의리, 저 자를 내가 자주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주 안에서 또 힘을 내어 주를 따라가며 살겠지. 그게 복음의 의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옆사람들과 자주 격려하는 자들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자주 격려하겠습니다. 자주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좀 부부관계에서도 좀 많이 하세요. 여보 힘내. 그러면 없던 힘도 생기잖아요. 맨날 바가지만 긁고 그러면은 살맛이 안 난다고요. 네. 저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네. 안 들을 때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신앙의 의리를 잘 지키는 것은 이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아주 고독한 절망의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코너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또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냐면 너에게 7,000명이 남았다. 함께 의리를 지킬 자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리하면은 의리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의리는 중요한 덕목이고 그 신앙의 의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들 때 그런 것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을 함께 감수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외면하지 않고 직분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 서로 세우기 위한 믿음의 행동적인 의리를 보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회복을 주시고 그때마다 생명을 주셔서 그 7,000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엘리야를 살아가게 하시고 민족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남겨진 7,000명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세워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오네시보로와 같이 그 믿음의 의리를 잘 감당하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